십자가를 피하면 인생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요나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자 누가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들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요나가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요나가 일부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탄 배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서 육지에서 벗어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나요? 어느 정도로 간섭하셨나요?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될 때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간섭하셨죠? 폭풍이라는 환경을 통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 간섭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어려움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간섭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던 그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배를 한 방에 뒤집어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배가 바로 꼬르륵 가라앉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되 배가 거의 깨질 정도까지만 간섭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잠잠하던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신 걸까요? 왜 멀쩡하던 배가 거의 파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게 하셨을까요? 그 오늘 말씀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요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 불신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 영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고 있던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사공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기가 믿는 이방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자기가 믿는 잡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방 잡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개입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신 건데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리가 없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다고 될까요? 다른 잡신을 찾아간다고 될까요? 다른 종교에 간다고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데 누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풍랑이는 가운데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요나의 영적인 기능이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들 지금 어떻게 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 혼자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이 뭐라고 했나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요나가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 혼자서 콜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요나가 잠이나 퍼즐로 자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꾸짖은 것입니다. 자는 자야 어찌하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될까요? 이방인들에게 추궁당했어야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창피한 게 불순 영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불순 영혼들이 도리어 나를 높여주고 세워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가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죠. 이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7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하죠.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자.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간섭하신 거죠. 폭풍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는 것까지 간섭하신 거예요. 제비 뽑을 때 이 제비가 한두 개인가요? 요나냐 아니냐 이 두 개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적어도 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비를 몇 개 만든 거예요? 한 100개는 만든 거예요. 100개 중에 한 개. 몇 프로예요? 1%. 1%의 확률. 요나가 뽑힐 가능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 간섭을 하셔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기가 막히죠.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보신 거죠. 네가 지금 잠이나 자고 있을 때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신 거죠. 배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하나님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멸망의 길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불신 영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요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남 탓하면 안 된다.
환경 탓하면 안 된다.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불신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불신 영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죠? 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종일관 요나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너야. 네가 문제야.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네가 문제야. 여전히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 문제를 일으킨 거야. 아멘. 이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야 거기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죠. 드디어 제비가 뽑히고 추궁을 당한 요나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이 지경이 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의 살만할 때는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지. 뭐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 실제로 이 지경이 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대서야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이라고 이실직고하게 되었어요. 꼭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돼야만 정신을 차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이 참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더라고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 믿는 신은 일반 잡신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잡신과는 상대가 아니다. 아주 크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노하셨으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요나가 원인인 걸 알겠는데 이 폭풍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점점 더 거센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요나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제비를 뽑았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자 마침내 요나가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너 바다에 던져야 되겠어.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아무리 그렇지 네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네가 좀 그렇게 밉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우리가 참. 그래서 있는 힘껏 노를 저어서 배 방향을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자. 막 열심히 우리 육지로 돌아가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더 흉흉해졌어요. 그럴수록 더 바다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높고 거센 바다가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의 이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하고 아멘.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안 믿는 배 안에 있던 하나님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 정도 되니까 죽을 지경 되니까 자기 믿는 신 다 버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세상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절에 다니는 분인데 평상시에는 아이고 부처님, 석가모니 막 이러다가 남이아부타고 그러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5절에 보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모르겠다. 요나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던지라 했으니까 우리 모르겠어. 너 던져버릴게. 미안하다 진짜. 제발 거기서 살든 죽든지 하여튼 간에 오래 살길 바라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나타났죠?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다 그친지라. 아멘.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희생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폭풍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시켜먹고 부려먹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 계속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뺀돌거리니까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바다의 폭풍이 거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러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나요? 십자가를 보여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고난은 피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폭풍을 일으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래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어요. 말씀에 부족했어요.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희생의 길을 가리라. 헌신의 길을 가리라. 고난의 길을 가리라 하고 요나처럼 내 몸을 던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생의 폭풍의 문제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누구 말 듣고 뭐 어떤 책 보고 정답 보기 없어요. 다 듣기 좋은 말인 건 알고요. 일리 있는 말, 또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길로 가야지만 이 인생의 폭풍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그러고 살아? 왜 나한테만 그래? 짜증나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 생긴 거지.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꾸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변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해부하고 계시죠. 해체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그 말은 다 변명이야, 포장이야, 자기 합리화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너 인생에 큰 폭풍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제비에 뽑히게 한 거야.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동작하고 계시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을 세우면 절대로 그 뜻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뜻 절대 포기 안 하셨어요. 요나 말고 훨씬 잘난 사람 많다니까요. 요나보다 더 말씀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요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배 아작나게 하시고 제비 뽑히게 하시고 죽기 7절까지 몰아넣으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절대 굽히지 않으시거든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불신 영혼들이 어떻게 하죠?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요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을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보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거죠.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죽을 목숨이죠. 몇 분이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요나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펑펑 던졌을 때 바로 그 밑에 아주 정교하게 누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그때 쫙. 할렐루야.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이제 큰 물고기, 그때는 잠수함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잠수함을 쫙. 갑자기 잠수함 뚜껑이 탁 열리면서 들어와!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얘기하사 웬 큰 놈이 여기 뚝 떨어졌고 요나를 삼켜버렸어. 물고기가 있어. 요나가 들어갔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언제 처음 나타났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뭘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됐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사건 동일하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 하기 싫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희생과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뭘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말씀대로 하기 싫다고. 그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말은 그거 못하겠어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 말씀 싫은데 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 내팽개치고 희생하신 내팽개치고 사명의 직분이 다 내팽개쳤어요. 그 결과 요나에게만 것은 뭐였죠? 폭풍이었습니다.
요나가 인생의 큰 폭풍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요나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갔을 때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요,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까요? 왜 자꾸만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까요? 어쩔 때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난 하기 싫어. 나는 안 죽고 나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더 힘들고 전부 다 왜 그런 거예요? 안 죽으려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요나처럼 안 죽으려고 하면 인생의 폭풍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한 요나처럼 내가 죽으려고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요나와 같은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줬사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살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 저런 모두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머리 굴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한 요나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